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리딩 지저스. 다양한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어우러지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바벨론 유배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슬픔과 회개의 시기였습니다. 지나간 과오를 돌아보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노라고 맹세하면서 새로운 장래를 바라보고 기대하며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가는 시기였습니다. 동시에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는 자로서 해야 할 직분이 있었습니다. 타국 땅에 거하는 이방인으로 또 나그네로 사는 삶에 관한 질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다니엘과 에스더,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삶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삶의 현장은 같았으나 삶의 방식은 여러 갈래였습니다. 또한 그들 속에서 동일하게 일하셨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원리를 보여줍니다. 이제 그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레슨 1. 순종과 섭리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 다니엘과 에스더의 삶의 방식. 다니엘과 에스더 이야기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살아가는 여러 방식을 보여줍니다. 먼저 다니엘과 세 친구는 정직과 신실함으로 세상을 이기는 법을 보여주면서 믿음을 저버리느니 차라리 죽는 편이 낫다고 가르칩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느부갓네살 왕의 위협과 대적들의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한 자들을 결국 승리하게 하신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다니엘서가 순종을 통한 승리를 보여준다면 에스더서는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에스더는 왕궁에 거하는 동안 다른 이방 후궁들과 비슷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그가 왕의 눈에 띈 이유는 그의 거룩함이 아니라 아름다움 때문이었습니다. 에스더는 다니엘처럼 유대 율법에 맞는 음식을 요구하지도 하루 3번씩 기도하며 자기 믿음을 드러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린 유대인 소녀가 어떻게 그토록 용감하게 행동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서에는 하나님 이름이 어디에나 등장하지만 에스더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언제나 에스더의 삶에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에스더서에서 주목할 중요한 전환점은 사소한 일들입니다. 왕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계기가 되어 모르드게가 높아지고 이스라엘의 대적인 하만이 몰락합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겉으로는 그렇게 보이지만 이 세상에 우연이 없음을 우리는 잘 압니다. 왕이 밤에 잠이 안 와서 역대 일기를 읽는 것, 그때 그가 읽는 내용이 바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한 내용인 것, 그 일로 모르드게가 상을 받지 못한 것, 그래서 왕이 모르드게를 어떻게 존귀하게 할지 하만에게 물은 것 등 이 모든 일은 절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그분을 사랑하는 자를 위해 그분의 목적대로 일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한 내용에 그 핵심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의 말을 듣고 에스더가 바른 결정을 내린 것 같지만 사실 이후의 모든 일은 에스더 자신이 바른 결단을 내려서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게 은밀히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전하는 중심 교훈입니다. 겉으로 보이지는 않아도 만사를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우리 삶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레슨 2. 대적에 둘러싸여 기도로 시작하다. 기도의 사람 느헤미야. 유배기 시대 믿음의 영웅으로 느헤미야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느헤미야는 따르는 사람도 많았지만 그를 싫어하는 대적도 항상 있었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의 절대적 신임을 얻고 이스라엘 백성을 공고하여 예루살렘 성벽 재건을 이끌었지만 동시에 대적하는 무리에 언제나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유대인 공동체에서도 이방인 중에도 적은 있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느헤미야서는 가장 먼저 그를 기도의 사람으로 묘사하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개탄스러운 일들을 전해 들은 그는 슬피 울며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는 오늘날 우리처럼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모든 어려움을 이미 다 아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병상에 누워있는 아무개 형제를 낫게 해주세요 라는 식의 기도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의 기도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내포합니다. 그의 기도는 열왕기상 8장에 묘사된 솔로몬의 성전 봉헌 기도에 근거한 기도였습니다. 성경 저자는 솔로몬의 봉헌 기도에 나오는 숫자와 기타 세부 사항을 언급하여 두 기도를 의도적으로 연결합니다. 즉, 느헤미야를 단순히 기도의 사람으로만 묘사하지 않고 솔로몬의 기도를 하는 사람으로 보여줍니다. 솔로몬이 드렸던 봉헌 기도를 느헤미야가 성취했다는 뜻입니다. 또한 느헤미야가 드리는 기도에 담긴 회개하는 마음과 태도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라고 솔로몬에게 약속하셨던 기도의 응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와 함께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 재건에 착수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예루살렘 성벽 재건은 단순한 건축 과업이 아니라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적들이 음모를 꾸밀 때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권면하면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해 싸우실 것이라고 일러줍니다. 그러면 백성은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원수들이 스스로 혼란에 빠지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두가 거룩한 전쟁의 전형적인 형태입니다. 레슨 3. 공동체를 다시 세우다. 의로운 왕의 본보기 느헤미야. 느헤미야는 의로운 왕이 마땅히 보여야 할 모습을 보입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을 복돋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하고 승리가 여호와께 속하였다고 인정하게 합니다. 그에게는 단순히 성경 재건의 책임만이 아니라 공평한 공동체를 세워야 하는 더 어려운 임무가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은 그를 공의로운 통치자, 가난하고 어려운 자들을 핍박자에게서 보호하는 의로운 왕 같은 인물로 묘사합니다. 이를 위해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해야 할 일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원수들로부터 예루살렘을 지키기 위해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성벽도 재건해야 했기 때문에 추수할 때 일할 사람이 모자랐습니다. 유다 공동체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들은 자녀를 노예로 팔아야 하는 위기에 처해서 당연히 소유한 땅까지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바로 행동을 취합니다. 그는 총독으로서 백성에게 세금을 받을 권한이 있었는데도 개인적으로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 뿐더러 백성들에게 무거운 과세를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는 백성 위에 군림하지도 돈을 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유다 왕들은 성전 의식에 관여할 권한도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제사 의식도 개혁합니다. 이전에 다윗이 그랬듯이 성벽 봉헌식 날에 백성 행렬을 정비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지정합니다. 성벽 봉헌식을 묘사한 내용을 보면 마치 과거로 돌아간 듯한 느낌을 줍니다.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언약궤를 들여왔던 날,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했던 날, 히스기야가 성전을 정결하게 했던 날, 그때처럼 레위인들은 비파와 수금과 재금을 연주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노래하는 자들은 기쁨의 노래를 부릅니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치를 넘지 않고 겸손히 백성 속에 들어가 레위인의 인도를 따라 노래하면서 제사장 에스라가 봉헌식을 인도하는 것을 지켜봅니다. 그뿐만 아니라 느헤미야는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겠다는 서약을 하도록 주도합니다. 서약은 실질적 과제에 초점을 맞추는데 이방 백성들과의 혼인을 금하는 것, 안식일을 지키는 것, 성전에 필요한 물품과 성전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공급하는 것 등입니다. 이런 규율이 단지 이론적 관심사가 아니라는 것은 서약을 지키지 않은 백성을 벌하는 모습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마치 새로운 왕이 개혁을 하고 언약을 갱신하는 듯이 8에서 10장에서 언약을 갱신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왕 같은 모습입니다. 한마디로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완벽한 왕에게나 기대할 수 있는 최고 수준으로 백성을 이끌어 가고 있다고 묘사합니다. 레슨 4.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한 까닭은 하나님 나라의 가능성. 그렇다면 성경은 왜 왕이 아닌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할까요? 성경 저자는 느헤미야가 다윗의 계보를 잇는 왕이라거나 그런 왕이어야 한다고 주장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가 다윗의 계보에 속한 자손이라는 명확한 증거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을 왕으로 삼으려던 자들과 손잡기를 거부했습니다. 에스라서와 느헤미야서 저자는 다윗 혈통에는 관심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저자는 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할까요? 독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 것일까요? 첫째로, 느헤미야를 왕처럼 묘사해 유배기 이전 최고의 왕을 떠올리게 하고 이를 통해 백성들이 연속성을 느끼도록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그 공동체 제도가 바벨론 유배가 이전부터 이어져 내려왔다는 확신을 심어주려고 합니다. 즉, 전성기 시대에 통치했던 경건한 왕들의 명맥이 완전히 끊어지지 않았으며 그 영적 후손이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음을 알려주려고 합니다. 둘째로, 그보다 더 심오한 의미는 역대기를 관통하는 권선징악 신학에 따르면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올바로 경외하는 왕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가시적인 복을 기대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런 축복은 보통 많은 자손, 성공적인 건축, 강한 군사력, 전쟁의 승리, 종교개혁과 바른 가르침을 포함합니다. 또한 이방 나라들이 두려워하며 조공을 바치고 안식과 혈통을 누리는 복을 포함합니다. 하지만 느헤미야서를 살펴보면 유다 백성은 앞서 언급한 복 중에 극히 일부만을 경험할 뿐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유가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소극적이었다거나 그들이 바사 왕의 통치하에 만족했기 때문은 아닙니다. 오히려 느헤미야서의 전반적 어조는 하나님께서 바사 왕국의 군왕들을 통해 이미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면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미래를 인내로 기다리며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 회개, 구원의 반복적 모습은 느헤미야 9장에 나오는 회개를 통해 끝이 납니다. 장차 올 구원의 필요성과 가능성을 인식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말입니다. 따라서 종말론적 시각을 가진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의 언약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아 성취되는 날을 바라봅니다.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도자마저도 백성에게 온전한 안식을 가져다 줄 수는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때만 이루어집니다. 아브람 경우에도 그랬고 출애굽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백성들이 마땅히 할 일은 그날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며 인내하는 것입니다. 레슨 5. 다양한 사람들이 이루어가는 하나님 역사. 느헤미야와 에스라 리더십의 차이. 느헤미야는 자주 리더십의 대표 모델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세워가실 때 다양한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느헤미야의 방식을 봅시다.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처참한 소식을 듣자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도와달라고 요청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습니다. 즉시 왕에게 나아가 성읍을 직접 건축하게 해달라고 허락을 구하고 왕이 허락하자 이를 행할 권한과 필요한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왕의 조서까지 요청합니다. 물론 그는 방해하는 사람들을 계속 만나고 어디를 가든 갈등과 분쟁이 뒤따라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마자 사람들과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아무도 도우려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모든 분쟁의 중심에서 또한 최전방에서 대쪽같이 또 거침없이 선한 싸움을 싸웁니다. 그는 마치 왕이나 영웅 같습니다. 반면에 에스라의 리더십은 매우 다릅니다. 그는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공동체를 통해서 개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드러나지 않게 무대 뒤에서 목적을 이루어가는 지도자였기에 즉각 행동을 취하거나 맨손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려 하지 않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이런 차이는 이방 여인들과의 혼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에서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에스라는 국률과 열정, 그리고 설득력 있는 기도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그 소식을 처음 접하고는 가장 먼저 자기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뽑으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백성의 지도자들이 회의를 소집하고 회개에 동참합니다. 그런 후에 에스라는 아내로 맞이했던 이방 여인들을 떠나보내라고 말하고 백성들은 에스라의 말에 근본적으로 동의하면서도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그리고 의견을 제시하고 협의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백성들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하나님과 왕이 에스라에게 맡긴 역할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가르쳐서 하나님의 율법이 백성 가운데 스스로 역사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의 방식이 직접 대면이나 정면 돌파와는 사뭇 대조됩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 중에 누가 더 낫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의 차이점은 분명하지만 하나님은 두 사람을 모두 부르시고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용해서 그분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심지어 그들의 결점까지도 사용하십니다. 조용하게 합의를 끌어내는 학자형 에스라도 자신만만하고 거침없는 현실적 느헤미야도 사용하십니다. 두 사람은 극과 극이라고 할 만큼 서로 다르지만 두 사람 모두 부름받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각자에게 맞는 소중한 역할을 다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사용하면서 동시에 자신이 가진 개인적 약점과도 씨름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은 공장에서 조립된 똑같은 사람들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리딩 지저스. 느헤미야가 구약 성경의 가장 훌륭한 왕처럼 그의 모든 것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었지만 백성은 여전히 구원에 이르지 못합니다. 히브리식 구약 성경의 마지막에 오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역대기는 그보다 더 나은 분이 오신다는 큰 갈망을 우리에게 심어줍니다. 느헤미야처럼 거침이 없되 에스라처럼 온유하신 분, 느헤미야처럼 단도직입적이면서도 에스라처럼 섬세하신 분, 이 모든 면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룬 단 한 분, 예수님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은 채찍을 들어 성전을 정결하게 하셨지만 탕자 같은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어머니의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종교적으로 거칠해하는 바리새인들을 꾸짖으셨지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로 불렸습니다. 그분 안에서 유다의 사자와 하나님의 어린 양이 하나 되고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와 공의가 온전한 균형과 조화를 이룹니다. 느헤미야서와 에스라서는 두 선지자를 닮으라고 하지 않고 그들이 가리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합니다.